로마서 8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짧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문장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두 가지 문장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른데, 반대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검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전 1장 8절 9절. 베전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보니까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우리 세상 사랑할 때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 등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때 고통스럽고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의 행동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용납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즐거움과 그분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그것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은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바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적절한 시츄에이션에서 이 구절 정도 써줘야지 믿음이 있어 보이죠. 어떤 때 씁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랬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서 보면 유익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간증도 하고 신앙도 뜨거워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 때문에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만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는데 시간 지나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이 구절에 대해서요, 이거 그냥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식의 푸념을 하는 것이나 비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기독교식의 합리화의 표현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그냥 푸념이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냥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유익으로 바뀌는 것, 이거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것도 맞지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전히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9절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정하신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큰 형이, 큰 오빠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동생이, 친동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수능 얼마 남지 않은데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11조도 더 많이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돌아보겠습니다. 나한테 물질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믿음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그 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축복받는 거 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도 선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도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A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B를 못 잡았는데, 여러분, B가 상한가를 치면 A가 올랐어요. 그런데 B가 상한가를 치면 나는 기회비용을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우리가 무슨 은사를 체험하는 거,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어디서 많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아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이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하면 이건 선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회비용을 잃게 만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했더니 어려움이 변화해서 유익이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변화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변화해서 이렇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각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조급함이 변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닮았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조급함이 깨어지는 데는 인내만한 훈련이 없다니까요. 또 부유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에도 처할 줄 알아서 조금만 잘 되면요, 막 기고만장한 사람 되어서 안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빈곤에 처할 줄 알아야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감사할 수 있고 이렇든 저렇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긴급 전화를 거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인데 5성급 호텔, 아니 요즘 뭐 7성급 호텔 있다는데 거기 예약해 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장난치시는 거냐고, 이 천사 좀 부르라고, 이거 지금 이딴 식으로 하냐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가 여러분 가장 영화로운 곳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우쭐대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다고 해서도 비굴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때때로는 빈곤에도 처해야 하고요, 때때로는 부유에도 처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빈곤에도 처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 3월이 GT 30주년인데요. 10년 될 때까지 저 전도사 사례 40만 원 한 달에 받는데 11조를 제외하고는, 일단 월급 받으면 11조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헌금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최저 생활자로 살았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들이 여럿 있고, 사실 동기들도 사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서로 간에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교회 목사 되거나 나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잘나면 사실 배 아프지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저 별로, 그러니까 별로 라이벌 의식 느낄 만큼 뭐 큰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잘 된다는 소식 들어도요, 배 아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정말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저 정말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근데요, 제 빈곤에도 처해 봤고, 그렇다고 또 저 사실요 엄청 부유에도 처해 봤습니다. 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뭐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저를 초대를 해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제일 큰 교회 부흥회 가면 뭐를 먹는지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제 뭐 그냥 실명은 제외하고요, 어떤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또 엄청 큰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나 좀 오라고 해서 그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식사 시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보고 점점이 금을 위에다가 이제 금가루를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점점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한테 있어서 그거 먹었다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요, 제가 가난했다고 아무렇지도 않,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난했다고 느낀 적도 없지만 제가 한 번도 나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워낙 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무수히 철을요 연단할 때 불에 넣었다가 또 물에 칙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 해야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깨지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때때로는요 질병도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데 너무 큰 축복이 됩니다. 때때로는 성공보다 실패가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업들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망하는 것보다 잘 될 때 망하는 데가 더 많다면서요. 성장에 의한 압박사가 더 많대요. 왜냐고 하면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할 때가 많죠. 실패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대가로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닮는다는 말 듣는 것에 죽음이 대가로 요구된다고 하면 그 죽음의 대가마저 값싼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닮은 형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향해서,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있게 그냥 마지못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 최선의 계획은 여러분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지는 않잖아요. 최선의 계획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표현으로 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표현으로 치면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처음부터 우리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이 하나님 아들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29절은 읽었는데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우리를요 때가 되면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준비해 놓은 그 계획입니다. 배준사님, 내가 너를 지었단다 악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이게요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갑자기 믿게 되는 것,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들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어떤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타이밍일까?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몇 주 전에 영화를 보았지만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가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자로 있다가 갑자기 목회자 되면서 진짜 거지같이 사니까 그 반항심으로 가득 차서 안요한복음 1장 하나님은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살던 그가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서 정말 가장 가난해지고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자기를 떠나가서 버림받고 이때 그를 찾아와서 불러 주셔야지. 그가 효력 있는 부름에 응답하여서요, 그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보십시오, 원래 계획이 그를 눈멀게 할 계획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 그를 아들의 형상 닮게 하는 계획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때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많은 강사분들과 같이 이제 여행도 하고 했는데, 안녕 목사님은 나이도 지금 참 높으신데 뭐 아직도 현역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뭐랄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보통 이제 이런 그 NGO 단체, 특별히 이제 후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단체들은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약간 이렇게 후원으로 가기가 쉬운데요, 하나도 요구하는 것 없이 진짜 저런데 단체가 어떻게 유지되지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분이셨어요. 진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저거구나, 예수 닮은 모습이 저거구나. 근데 그게요, 미리 정하신 그를,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그를요, 때가 되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때가 되면 부르신 그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다 죄인입니다. 안녕 목사님 죄인이고요,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르실 그때부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손님에게 예복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결혼잔치여도 입고 갈 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하며 초청받은 사람에게는 다 예복을 보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내죠.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좀 기분 나쁠 겁니다. 왕이 아무나 부르러, 미리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상과 들러가면서 아무나 초청하라 해서 아무나 왔더니 옷 안 입었다고, 좋은 옷 안 입었다고 쫓아내면 진짜 이거 뭐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두 배로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워낙 예복이 준비되어서 갖다 다 배달이 되는데요, 안 입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이 칭의인데요, 칭의에 옷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습대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칭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성화 혹은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되게 하시고야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셨고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이 프로세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요,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 일은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화를 위해서 몸부림쳐 보자. 우리가 한번 성화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자가 기독교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감이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한번 거룩해져 보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최선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고백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는 때를 따라 부르시고 칭의의 옷을 입히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말로만 계획하시고 머리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셨는데요. 이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대가로 자기 친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친아들, 딸 되는 것에는요, 우리 마귀의 친아들, 딸이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아니잖아요. 율법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속량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장 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함이 신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내 앞에 신실한 사람임을 알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직접 바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직접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경우에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옛날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은사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싹시라는 것은요, 당연히 받을 이렇게 보응을 싹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연히 받을 보응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중에 한 명도 사망의 싹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은사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왕의 특별한 하사품을 은사라고 하죠. 사망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 우리 절대 의심할 수 없다. 아들까지 이미 내어주셨다고 하면 무엇을 은사로 주는 것에 아까워 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때로 성화가 더디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최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닮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이 이제 좀 새로운 찬양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예정이 무엇인지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더 발견하고, 그 결과 우리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